이제 앞으로 연말하고 이제 새해까지 내년까지 걸쳐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발언문 했는 거 있습니다. 그죠? 네. 발언문을 나눠드리면 오늘처럼 기도를 하시고 유튜브에 기도도 올려둘 것이고 그리고 방송도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보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올려둔 그 영상으로 보시든지 해서 매일 기도를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나눠드리는 용맹전지 기도 발언문, 가족 발언문과 또 세상을 위해 사는 발언문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금강경 독송하는 게 동안과 기도 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처럼 기본적으로 절에서는 반독씩 할 겁니다. 절에 행사가 있고 또 한독을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절에서는 지금처럼 상편, 하편 나누어서 반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집에서는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편을 다 하셔도 되고 저처럼 반독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독을 이틀에 한독씩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하루에 3독이든지 7독이든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별 창법 기도는 다들 하고 계시니까 두 번째 기도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제 100일 동안에 동화기도 동참 3번 한다라는 것이 기도 숙제입니다. 토요일마다 하는 거니까 영상으로 참석을 하든지 아니면 오셔서 참석하든지 간에 3번 이상 동참을 하시는 것. 그리고 쓰레기를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품에 있어서 최대한 알뜰하게 쓰시고 또 음식물이나 이런 것도 버리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빌려 쓰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모든 생명으로부터 오는 자연의 생명에서 오는 빌려 쓰는 것들입니다. 의해서 모든 것을 최대한 적게 쓰는 것이 공덕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쓰는 지금 앉아있는 의자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좌복도 그렇고 이 책상들도 그렇고 나무라는 생명 그리고 금속의 생명 모든 또 이걸 만드는 데 쓰이는 노동력 모든 것들이 다 생명에서 온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공양하는 음식물들도 다 생명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야채다 동물 식욕 육식을 하지 않고 이제 채식을 한다라고 하지만 채식도 역시 생명은 생명입니다. 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원결이 지어지기 좀 먼 거리기 때문에 채식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숨 몇 명 먹어야 되니까 채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식이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거나 이럴 때 원한을 갖기가 쉽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먹음으로써 원결이 맺어지기 쉽기 때문에 육식을 되도록 멀리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 당연히 필요한 영양소 때문에 육식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원결 같은 것들이 이어진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먹는 것보다는 알고 드시는 게 좋고 알고 드시면 이제 감사하게 먹겠죠. 육식을 하거나 채식을 할 때에도 이 생명을 내가 섭취해서 정말 바르고 건강하게 잘 살아서 남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복을 짓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발언을 저절로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맛있다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먹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수행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세상에 대한 관점들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동안의 기간 동안에 쓰레기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물건들도 마찬가지고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 최소한 가족들이 딱 먹을 만큼만 더 하셔서 쓰레기가 나가지 않도록 최소한 이제 열심히 머리를 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쓰레기가 더 적게 나올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딱 맞게 먹을까? 맛으로 먹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렇게 공양 개성도 하시면서 그렇게 동안글을 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 보면 공덕이라는 게 쌓아질 겁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빠지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어떻게든 100일을 한번 채워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게 바로 정성입니다. 달리 정성이 아니고
이 동안과 기도 동안에는 스님한테 기도를 맡겨놓기도 하지만, 나도 스님만 업장을 당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받는 사람도 업장이 깨끗해야 기도를 값을 빨리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갖고 있는 업장들이 무거우면 기도도 늦게 다가가게 되면서 여러분들께서는 내 업장, 가족의 업장을 얼마나 빨리 밝힐 것인가라는 걸 고민하게 되는데, 기도를 잘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정성이고, 정성은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바쁘면 주무시기 전에,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이제 스님 영상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일을 하든지, 방법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절에 안 오시더라도 한 번은 기도를 내 귀에 이근에 귀로 듣는 기도를 꼭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정성이고, 두 번째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는 이 기도가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지, 이거 해가지고는 되겠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취가 되겠나? 이 생각하면 이미 반은 안 된다는 걸 갖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견고한 신심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 기도는 성취되고 내가 완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워낙 마음 변덕이 심해서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면 가피가 엄청 좋다라고 이제 좋아하고, 조금만 안 좋으면 내가 뭐가 안 돼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안 되나 이렇게 실망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빨리빨리 성취되고 빨리빨리 무너지는 것 같으면 평생을 기도할 일이 무엇이 있고 윤회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빨리 끝내고 빨리 소멸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긴 삶이 이 생뿐만 아니라 긴 삶이 오래도록 살아왔기 때문에 그 업장도 오래도록 해야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반짝이는 것들에 대해서 좋았다 싫었다 막 이렇게 변덕을 부리지 마시고, 좋든 싫든 어느 것이든 간에 이 기도에 하는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견고한 이 믿음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오늘 기도를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1시간 반 정도 하면서 생각을 기도에 두지 않고 밖에 우리 아들내미는 뭐하고 있나, 딸내미는 뭐하고 있나, 가스레인지는 잘 잠궜나,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예, 오늘 오는데 내가 뭘 빠졌지, 가서 뭐 해야 되지, 점심 뭐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차 있었으면 기도 집중력이 떨어진 겁니다. 아까 간절함과 신심력이 했는데 이거는 집중력은 정반대입니다. 앞에 간절함은 내가 뭔가 간절한 게 있어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온 거는 가족에 힘든 일이 있거나 또 스님의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일으킨 적도 있고, 내가 몸이 아프거나 가족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간절함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간절함은 세속적인 겁니다. 그죠? 네, 매우 개인적인 일이고 세속적인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죠. 다른 사람 다 아픈데 그럼 당연히 우리 가족도 아프겠죠. 그런데 우리 가족 안 아프게 해달라는 거는 다른 사람 다 아픈 과정을 다 겪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우리 가족만 빼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간절한 기도는 매우 개인적이고 매우 이기적이고 매우 소성적인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집중력이라는 것은, 기도의 집중력은 이 세속적인 간절함이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간절함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 속 안에 우리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걸 돈을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는 누가 이야기를 이제 하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머릿속에 나는 올해 돈을 1,000만원을 벌어야 되겠다. 1,000만원은 일수까지 다 정해서 기도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매우 세속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개인 욕심이 들어가는 기도가 되거든요. 욕심으로 기도를 하는 거는 기도 값이가 그렇게
풍요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같은 경우는 된다 할지라도 기도라는 것은 에너지로 움직이는 거라 우리가 하고 있는 나 혼자 기도이지만 우리 가족 5명이 다 잘 되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에너지로 도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면 기도가 널리 퍼지지 않고 그리고 다른 것들이 또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오직 기도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삼례입니다. 스님들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통 이제 스님들은 하루에 한 번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3번 또 기도를 이렇게 정관할 때는 하루 5분 정도 그래서 하루에 5번 또는 6번 이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를 이제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아는 스님들 가운데 우리 보살님들도 한번 그런 꿈을 제게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기도를 처음 그렇게 하면 한 일주일은 목이 다 갑니다. 목이 다 쉬고 목소리도 안 나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이제 기도가 어느 정도 익어지면 그때부터 목소리가 트이고 이제 힘든 것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기도할 때는 1시간 기도가 엄청 힘들거든요. 막 끝나고 나면 힘들어 죽겠고 막 그러는데 우리 전진할 때 다란히 뭐 108동 막 하잖아요. 그러면 3시간, 4시간 앉아서 하면 그 다음 1시간 기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을 기르고 싶으면 큰 기도를 무지 많이 해야 됩니다. 큰 기도를 쫙 해서 그 다음에는 기도 1시간, 2시간 아무렇지 않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1시간 기도가 힘드는데 그 1시간을 못하면 그 다음 건 아예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기도를 그렇게 한번 하거나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3시간, 4시간 기도해도 그게 기도 힘이 생긴다 그래요. 기도 힘이 생기는데 근데 이제 이 스님이 한 10일 정도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날 꿈을 꾸는데 몸에서 구데기 같은 벌레가 막 울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들여다보고는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저 큰일 났다. 저래가지고 사람이 살겠냐? 못 살겠다. 곧 죽겠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저 꺼내줘야 되지 않겠냐? 저 꺼내주면은 그래도 살지 않겠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꿈을 꾸고 이제 깨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스님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기도를 계속 해나가는데 그런 이제 꿈을 그 스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런 벌레 나오는 꿈들 이렇게 많이 꿉니다. 되게. 그래 그런 꿈을 꾸고 나서 한 50일 지나면서부터는 벌레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벌레가 3마리 있는 걸 끄집어내는 기도를 끝냈다 이 얘기를 이제 하셨거든요. 또 어떤 스님은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이제 기도를 막 하고 났을 때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이제 기도를 이제 누워서 할 정도의 그런 힘든 이제 병고가 많이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했는데 그때 이제 누워서도 기도를 놓지 않고 하다 보니까 꿈을 꾸었는데 꿈인지 생신지 몸에 엄청난 큰 벌레가 그걸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몸을 헤집어가지고 벌레를 꺼내주는 그런 꿈을 꾸고 나서부터 몸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많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입니다. 업장이라는 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만큼 그것이 소멸되어가고 그리고 기도 산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세속적인 것에는 달려있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시작은 세속적인 걸로 시작을 했지만 기도에 들어가서는 그런 세속적인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직 기도에만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기도할 때 자기 소리를 놓치지 말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기도를 할 때 정겁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 사바 이렇게 경전을 독송하는데 이 목소리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고 사라지면 그때 잡생각하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기도에 집중 이렇게 삼매에 들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데 저는 딱 한마디 합니다. 기도하다가 자기 소리 놓치면 그건 삼매에서 나온 거다. 잡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집중력입니다. 기도는 온전히 기도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 아이 생각이 들어가거나 내 잡다한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를 할 때 기도만 들어가서 기도 장면에 들어가면 지난번에 우리 거기명상 하러 갔을 때 이제 법천사지라는 옛날 고대 유적지 있는 데 가서 이제 탑에 있는 곳에서
우리가 명상을 했는데, 명상을 딱 앉았는데, 금방 금방 옆에 있는 분이 벌써 15분 지났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적지, 부처님이 있었던 자리는 뭔가 다르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선정에 들어가면, 기도 산매에 들어가면 3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15분이 한 호흡보다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매라는 것, 기도를 집중한다는 것은 그런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거나 참선에서 선정에 들어가는 그것하고 여러분들이 관생보다 정건해서 산매에 들어가는 것하고 같다는 거예요. 화두를 들고 산매에 들어가는 것, 관정을 막 하면서 하면 15분이 관생보다 한 번 했는데 15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산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횟수를 하거나 뭐 이런 걸 막 아무리 해도 그 산매에 들어가는 에너지 그 기도만큼은 못 따라간다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간절함과 그리고 견고한 믿음, 그죠? 그 믿음, 소원 성취될 것이다. 이 두 가지로 시작을 하지만 기도를 할 때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정말 깨끗하고 맑은 상태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3번째입니다. 4번째는 3번하고 4번이 같습니다. 청정함입니다. 네. 잡다하면서 가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 견고한 신심, 내 기도가 될까 말까 이 생각이 잘 된다. 이 생각도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좀 잘 돼서 일이 잘 풀리면 막 좋아하고 좀 안 되면 실망하고 이러는데 바로 그런 마음,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이 기도하면은 내 몸이 괜찮을 거야. 그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몸에 벌레가 빠져나가서 내 몸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 그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내 아이가 수능 시험 합격할 거야. 라는 생각. 네, 그런 생각까지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에요. 초발심 때 깨달음 성취한다는 거예요. 처음 기도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처음 기도할 때는 가피가 뭔지는 모르고 그냥 기도를 막 하면 되는구나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청정함입니다. 그런데 한번 기도 가피를 봤을 보면 그 다음부터는 자꾸 바랍니다. 전에 이런 기도를 했더니 이게 잘 되던데 나 이 기도할까? 이 기도하면은 내 아이가 이게 되던데 나 그럼 이렇게 할까? 이런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순수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갈수록 힘드는 이유가 그 바라는 마음이 순수한 기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보다 기도가 자꾸 멀어지고 떨어진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복입니다. 기도를 처음 1번하고부터 4번까지 다 성취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복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선생님들도 그 얘기합니다. 수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하려면 복이 있어야 된다 이게요. 제가 모문관에 들어가서 모문관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문관에서 나올 일이 밖에 생기면 안 됩니다. 모문관에 딱 들어갔는데 만약에 큰 상이 있다거나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큰 일이 생겼다거나 저래 뭐 대단한 일이 큰 사고가 생겼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복이 뭐겠어요? 처음부터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상황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상황, 그 조건들이 잘 채워져 주는 것이 복입니다. 만약 그 복이 안 되면 이 수행을 아무리 하고 싶어 해도 그걸 완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어디서 가져와야겠어요? 복이 없으면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복을 채워야지 내 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모문관을 몇 번 이제 안거를 들어갔다 왔는데, 저는 복이 무지무지 많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도 내가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항상 시작한 끝을 봤어요. 지금까지 어떠한 일을 할 때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내 복이 있어서, 그거는 재물복도 마찬가지고 인연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내 주변에는 다들 복이 있는 사람이라서 스님이 기도 들어간다 하면은 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 가족들에게 만약에 큰 일이 생기면 저도 그 일이 같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내 주변에 있는 신도님들은
그래 복이 있는 분들이 왔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탈 없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없는 복을 이제 키워 나가야 됩니다. 이 복을 키워 나가려면 아까처럼 어떻게 해요? 복을 키워 나갈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쓰레기 줄이기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도숙제 3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우리 복이 되잖아요. 우리 생명 살리는 복을 만드는데, 그래서 복은 앞에 1, 2, 3, 4는 나를 위한 거예요. 그죠? 가족을 위한 건데, 마지막 5번 복은 남을 위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든지, 아니면 남을 돕는 거라든지, 아니면 봉사를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기도 와서 여러분들 오늘 공양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내 가족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복이 됩니다. 우리는 착한 일 하면 복이 된다는 걸 다 압니다. 그죠? 착한 일은 내 가족한테 아무리 잘해도 착한 일 하잖아요. 그죠? 내 자식한테, 내 자녀한테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은 그걸 착한 일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식한테 잘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죠? 내 부모한테 잘하는 것을, 효도한다, 참 잘한다, 얘기하지만 그것이 착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부모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선한 일, 착한 일은 남을 위해서 내가 인연이 없는데도 해주는 일이 정말 착한 일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워낙 각박하다 보니까 당연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죠? 부모한테 잘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걸 못하고, 자식이 잘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자식이 하는 걸 못하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달라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당연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칭찬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배우는 사람은 세상 그 잣대를 가지고 착한 일이다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착한 일, 선행이다라고 할 만한 일을 동학의 기간에 부지런히 하셔서 동학의 기도가 잘 성취될 수 있는 복까지 다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동학의 기도하는 방법, 기도 숙제, 이런 부분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학의 기도 잘 성취하셔서 회양하는 날에는 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회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동안거 기도 주변에 이야기하셔서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꼭 권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해주는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복을 본인 스스로 지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기도와 법문과 모든 것을 마치고 부처님 3배 올리는 것으로 이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완성보살. 기도 잘하세요. 네, 자주 봅시다.